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일꾼의 추수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그는 묵묵히 밭을 갈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기후에 웬 열심인가? 웬 헛수고지? 하면서 가을이 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때 그 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두는 것뿐입니다. 자연은 속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씨를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어느 방향에 뿌리느냐가 우리의 추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어떤 영적인 진리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심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속임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비웃는다, 조롱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잘 돼 가고 있을 때, 무언가 자기 손에 굉장한 것들이 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을 얕보는 것 같아요. 혹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어루고 달래고 뭐 그러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믿음 없이 살면서 복은 기대해요. 게으르게 살면서 열매는 바라는 그런 모순된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가,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농사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동일해요.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을 때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그리고 어디에 심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열매가 풍성해지기도 하고 아주 빈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심는 것도 그 밭이 있고 그리고 씨가 있어요. 바울은 두 종류의 그 씨와 밭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에 심는 삶이에요. 육체에 심는 씨. 이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게 다 그냥 나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항상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일만 해요. 그리고 기도 없이, 영혼 사랑 없이 하는 그런 사역을 그냥 당당하게 합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썩어질 것밖에는 거둘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두기 전까지는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사그라들고 마르고 그리고 거둘 것이 없고 썩어진 것을 그렇게 내뱉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육체에 심는 삶이에요. 반면에 성령에 심는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드리는 헌신을 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꾸준하게 충성하는 그 삶은 성령께 심는 삶이에요. 성령께 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거둔다 그래서 영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열매를 지칭한 단어가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교회가 필요한 것은 대단한 재능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심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자,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너무 화려하게 막 겉으로 드러나는데 성령께 심는 자들은 이게 되는 건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돼요. 나는 열심히 뭔가 하는데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선을 행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만나서 열심을 내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만 충성입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할 도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정도 쏟아 부으면 그래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싹꾼들은 낙심 같은 거 안 해. 그냥 내뱉잖아요. 막 그냥 불평, 불만 털어놓고 그러니까 낙심을 안 해. 그냥 그러면 그렇지 이게 삶이지, 이게 인생이지. 그리고 그냥 상쇄시켜버리고 말아. 그런데 진짜 낙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헌신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뭔가 꿈틀거리면 뭐라도 좀 나타나야 되는 그런 것조차 눈에 안 보이면 사람인지라 낙심해요. 낙심해. 그때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나는 이게 내 지식으로 이 모든 삶의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볼 때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이런 게 나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충성된 일꾼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맞물리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들은 그 낙심이 찾아왔을 때 낙심 속에 자기가 그냥 꼬꾸라주지 않고 그때 캐치하는 거예요. 뭘?
아,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나 보다. 이건 세상의 때로 봐서는 당연히 이때 뭔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내가 아는 상식의 때로 볼 때에도 이게 나타나는 게 맞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때에 다 거두어 드리는데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 나는 믿음을 붙들고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낭망을 떨쳐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단서를 달았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때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거두어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했던 일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낭망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우리의 헌신이 평가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다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속에 팍 차고 들어오면 낙심이 씨앗을 죽이고 인내가 열매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딱 깨닫고 내 방에 걸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농부도 씨를 심고 곧바로 곡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기간이 열매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충성된 일꾼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도 이해했고 내가 여전히 사람들은 낙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기회를 잘 만듭니다. 기회 그건 카이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고 그때에 맞추어서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을 심어라. 연약한 지체를 돌보라. 기도와 물질로 격려하며 씨를 뿌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섬김은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저장되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서재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세계를 만든다.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섬김이 역사를 바꾸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낙심하지 않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씨를 뿌려야 되는 때인 줄 알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때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온다. 그때 우리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이 낙심할 만한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말라져 있는 상황, 그때 작은 씨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조그만 씨가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은 바로 그 작은 씨앗, 힘들고 어려울 때 심었던 그 작은 씨앗이 바로 그와 같은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기도 못합니다. 내가 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남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드리는 작은 씨앗, 작은 섬김, 작은 기도가 바로 역사를 바꾸는 그런 급물살을 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큼지막한 나무로 듬직하게 세워가지고 그 흘러가는 급류 속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중형교회가 부흥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교회를 키운 사람이 누군가.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다 저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지, 내가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나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더러운 거, 참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내가 다 감당했는데. 다 저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성도입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한 성도의 작은 헌신,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미약한 존재의 작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조그마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2렙돈을 드린 과부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헌신을 작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요 조그만 씨앗이 영적으로 성령께만 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전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목사님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매일 5시에 도와주고 청소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심었을 뿐입니다. 뭔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칭찬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심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첫째, 말씀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셋째, 사랑과 용서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넷째, 충성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씨를 심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바로 은혜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충성된 일꾼인가?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기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나는 충성된 일꾼인가? 충성된 일꾼, 함께 쓰여지는 단어는 두 개인데,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마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행하면 그게 충성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이 충성은 순교를 얘기합니다.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씨를 심다가 죽을지라도, 아니 내가 이 씨를 심고 이 거두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순간에도 나는 마르투스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나에게 확 불어닥쳐서 나를 바꾸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들,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